삼종지혜라 세 가지 지혜가 있다 그랬거든. 첫 번째는 문해라 그래서 들을 문자. 많이 듣기만 해도 지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법문을 많이 듣기만, 귀에 스치기만 해도 인연이 된다 그러거든. 아까 잠불가 하시는 분 노래소리 들었더니 요즘은 이제 제 휴대폰이 오면 이선희가 부른 인연이라는 노래로 이제 이거 소리 나는 걸 해놨어요.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근데 그 노래가 예전에 함께 살았던 스님이 티벳에 가 있는데 그 티벳에 그게 야쇼다라의 노래라고 나왔다고. 야쇼다라의 노래고 또 다른 부제는 나우라의 아버지를 떠나보내면서 이런 부제가 붙어 있어서 야쇼다라비가 서가모니불이 추천하는 출가하는 걸 보고 그 노래를 읊었나 봐요. 그래서 뜻깊은 노래구나 그리 생각을 했는데 법문을 많이 듣기만 해도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 스님들은 어디서든 법문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성직자가 가지는 두 가지 권능 중에 하나는 첫째는 의식할 줄 알아야 하고 옛날 스님들은 저기 맞이 내려다 먹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러거든. 어디선가든 의식할 줄 알고. 저도 이제 교수도 오래 했지만은 의식도 할 줄 알아서 오늘 목포 내려가면 내일 49제 5제 혼자 지내야 합니다. 되게 재밌어. 아침 예불할 때는 제가 법당에 가서 꼭 종성은 제가 해요. 기도 스님이 도량서 가면. 그래서 나는 가끔 생각해. 뭐든지 즐거워야 또 할 게 아니겠는가. 여러분도 기도하는 것이 즐거우면 맨날 하겠죠. 그죠? 착하고 선한 일이 즐거우면 계속하지 않을까.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67일 동안만 계속하면 습관이 돼서 그 다음은 안 하면 섭섭하고 이상하게 되면 저절로 하게 된다 그랬거든. 나는 여러분에게 다 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이라. 왜? 내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내가 한 20살 무렵에 제가 18살에 출가했는데 20살 무렵에 절에서 초파일 앞두고 등을 만드는데 보살님들이 등 만든다고 올라왔어. 그래서 등 만들다가 점심 공양하니까 여자분들은 남자하고 조금 더 복잡하잖아요. 그죠? 점심 먹고 나니까 여기 수리하고 땜질하느라고 바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장난 삼아서 나도 한번 발라봅시다 그랬더니 주더라고. 세상에 그거를 발랐더니 얼마나 이상한지 얼른 닦고 물로 지우고 그래도 이상해. 이렇게 힘든 걸 어떻게 평생 바르고 사는가. 습관이 되니까. 안 하면 이상하잖아 나갈 때.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습관이 배이면 쉽게 할 수 있다 그 말이라. 기도도 습관이 되면 안 하면 못 견디게 된다 그 말이라. 그래서 저는 내가 스님으로 살아가면서 내 좌우명이 아함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몸뚱이는 음식을 먹고 살고 마음은 기도를 먹고 사느니라 그거거든. 적어도 하루에 내가 밥 먹는 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한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살아요. 저는 공양할 때도 내 앞에 법구경 사국이가 하나 걸려 있어요. 석주큰 스님이 쓰신 건데 욕심 많은 사람은 천상에 갈 수 없다. 어리석은 자는 보시를 찬양하지 않는다. 말로는 쉽지만 그죠? 저는 어저께 운이 좋은 날인지 2,200만 원 벌었어요. 광주에서 예전에 아시는 보살님이 내가 세운 인도 학교에 보태 쓰라고 1,200만 원 주겠다고 그러고 저녁에는 같이 성주술래 갔던 저 영덕에 가는 불자님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인도 가시는데 좋은 데 쓰세요 그러고 1,000만 원 통장에 넣어줬어. 야, 내가 이제
돈 줘도 재미있어. 그 돈 줘도 내가 떼먹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것 같아. 그 돈 주고 내가 떼먹을 거라면 주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항상 좋은 글귀를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식탁 앞에 경전을 써서 가장 좋아하는 법구경같이 짧은 규절을 써서 놓고 밥 먹을 때마다 읽어보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보시를 좋아하므로 저 세상에서 복락을 누릴 수 있느니라. 이런 규절이 있어서 밥 먹을 때마다 애우지만 3번 이상 눈을 덮고 밥 먹습니다. 또 이제 화성에는 벽에 걸려 있는 이것도 석주스님 글씨로 걸려 있어요. 공양 중에는 법공양이 으뜸이고 보시 중에는 법보시가 으뜸이고 맛 중에는 법의 맛이 으뜸이라.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계속 먹으면 실증나고 싫어지는데 법의 맛, 진리의 맛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맛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즐겁고 행복하면 제가 좀 숙제가 있어. 무슨 숙제냐? 착한 일 하는 것이 재미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선한 일 할 때 재미있고 즐거우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대개 우리는 즐거운 것이 착한 거 아닐 때가 많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늘상 하면서 내 마음의 숙제를 삼습니다. 또 내가 자주 하는 말이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는 이유가 10가지고 하기 싫은 사람에게는 하기 싫은 이유가 10가지나 되거든. 제가 누덜산에 사니까 날마다 산을 이렇게 포행을 하고 운동을 하는데 어떤 때는 2번, 3번 나가면 우리 사무장이 있으니 그만 가시죠.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가는 이유만 생각하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이유만 생각하게 돼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그래 내가 금년 6월 3일 날 봉정암에 올라갔다 왔는데 주변에서 나이도 있고 다 못 간다고 하고 열받대. 그래서 5기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꿈은 이제 봉정에서 팔순잔치 하려고 해마다 올라가려고 그래. 가려고 하는 사람은 가는 생각, 이유만 자꾸 만들고 안 가는 사람은 뭐 무릎이 아프고 나이가 어떻고 다 이런 얘기 하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뭔들 하려고 하면 하는 이유만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법문 많이 들으라. 법문을 귀에 스치기만 해도 인연이 된다 그랬거든. 그래서 많이 들어서 얻어지는 지혜를 문해라 그럽니다. 두 번째는 생각사자 사해라. 깊이 생각해서 얻어지는 지혜가 있다. 제가 학교에 있을 적에 가끔 연구실로 전화가 와. 좋은 땅 있다고. 기획부동산에서. 왜? 우리가 이제 전화번호가 교육부에는 교수들 전화번호 쫙 명단이 학교마다 있으니까 아마 그 전화 보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랬는데 한 번은 전화하는 여자가 너무 미워서 왜 일당 받고 거짓말 하는데 양심을 파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 땅 전화한 사람은 그 땅 안 사겠죠, 그죠? 어떤 이는 그래서 땅 샀더니 나중에 찾아보니까 저 산꼭대기에 있더래. 올라가지도 못하는 곳에, 그죠? 그래서 필요 없어요 그러고 꿈꿔만 한 번은 그 여자 미워서 내가 있는 땅도 못 팔아서 골치 아프요 그랬더니 또 그러대. 얼마나 갖고 계세요? 당진에 한 1000만 평 있어 그랬더니 좋으시겠어요 그럴 건더라고.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지나치게 호의를 베풀거나 이익을 말할 때는 거짓말이 많습니다. 정말 좋은 게 있으면 내 형제, 내 가족, 내 친구,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그가 무슨 보살이라고 모르는 나에게 전화해서 좋은 걸 소개하겠는가 그 말이라. 그래서 내가 남에게 속는 것은 남이 속임수도 쓰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 허욕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돈 벌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나는 내 원칙이 하나가 싸고 좋은 건 없다. 모든 것은 제값을 가지고 있다. 창피한 얘기 같지만 법사비 많이 주는 절에 가서 법문하면 법문도 잘 돼.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이제 종교가 좀 옛날처럼 법문 많이 했는데 요즘은 법문을 그렇게 많이 청하지 않고 주로 법문하는 데가 교도소, 불교대학. 그래서 화성에 있는 교도소는 23년째 나가고 있고 목포에 가서 했더니 목포 교도소 법문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표현을 스님들이 오면 해요. 법문하고 돈 받는 것도 즐거움이다. 그런데 돈을 안 받는 데 가서 법문하면 보람을 찾습니다. 아, 이게 스님이 할 도리로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돈 받기 위해서 법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의상 여비를 주는 것이지. 그래서 돈을 안 받으면 보람이 있어요. 또 가면 교도소 가면 재미는 있어.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거든. 머리도 깎고 옷도 회색으로 입고 고무신 신고 내 동지들이 거기 있어. 근데 가면 나는 당신들한테 참여하라 회개하라는 소리 못한다. 왜? 우리가 신구이 삼업이라 그러는데 생각은 있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해서 업이 성립되는 거 아닌 건 아니에요. 마음속에 욕심이 있으면 이미 도적이라.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았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청정해서 욕심을 다 떠나야 너희들 참여하라 회개하라 그러지. 마음은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해서 정직하거나 훌륭한 사람은 아니다 그 말이라. 그래서 나는 가끔 욕심도 나고 그러지만 비겁해서 용기가 없어서 저지르지 못했고 너희들은 용기 있게 저질러서 여기 있고 나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서 여기 온 거다. 너희는 용기 있는 도둑놈, 나는 용기 없는 도둑놈. 우리 도둑놈끼리 해보자 그래. 그러니까 같이 노력하는 것이지 내가 정말로 탐진치 삼독을 다 떠나서 그들에게 정말 참되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 법문하면 돈 안 주는 것에 주로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해서 얻어지는 지혜를 생각자자 사입니다. 세 번째는 닦을수사 수혜거든. 실천해서 얻어지는 지혜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열반하신 성철 스님은 우리에게 이런 법문하셨어. 팔만대장경을 반으로 접고 반으로 접고 반으로 접어서 마지막 한 글자가 남으면 마음심자 하나 남는다 그 말이라. 부처님 팔만대장경 가르침이 마음 바르게 쓰라고 가르치신 거다 그 말이다. 그런데 우리 부처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자비거든. 자비라 그 말이라.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 불교가 제일 무자비한 것 같아. 자비가 뭐냐? 지도론에 영수보살이 이렇게 설명하죠. 잘한 열악이다. 널리 다른 사람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을 자심이라 그래요. 비란 뭐냐? 발고의 뜻이니 다른 이의 고통을 뽑아 없애주라 그랬거든.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자비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비가 날마다 실천되고 행동에 옮겨지지 않으면 무자비해진다 그 말이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직까지 다른 사람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으면 여러분 무자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회 끝나면 바로 해. 옆에 사람 보고 아이고 머리 잘 나왔네요. 어디 미장원 다녀요? 이래도 돼. 남을 기쁘게 하고 웃게 하면 되니까. 그죠? 항상 먼저 기쁘게 하고 웃게 하는 거. 이게 자비. 내가 아침에 유달산을 돌면 아무 말 않고 돌면 10명 중에 한 2명만 인사해.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그러면 다 해. 그래서 인사받으려면 내가 먼저 하는 수밖에 없다 그 말이라. 가끔 내가 사람들에게 강의하러 가서 숨을 어떻게 쉬십니까? 평생 숨 쉬고 살면서
숨 쉬는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숨은 내쉬고 들여마시고 내쉬는 게 아니라 내쉬고 들여마시게 돼 있어요. 첫 숨은 반드시 내쉬게 불게 돼 있습니다. 불고 마시고. 무슨 의미냐? 뭐든지 주고받는 것이 순리고 법이다 그 말이다. 주면 받게 되는 걸, 그죠? 그러니까 인사받고 싶거든 먼저 하고, 선물 받고 싶거든 먼저 선물하고, 칭찬받고 싶거든 먼저 칭찬하고, 행복하게 하고 싶거든 먼저 상대를 행복하게 하고, 남을 해치고 먼저 받으려고 하는 것은 도가 아니에요. 옛날 고약한 시어머니가, 힘이 있는 사람이 고약한 얘기로 등장을 해. 성질이 별나고 고약 며느리를 얻었는데, 착한 며느리인데 시어머니 이게 비유를 맞출 수 없고 하도 고약해서, 그러다가 어느 날 며느리가 내가 이렇게 잘해도 맨날 욕먹고 혼날 바엔 함부로 하자. 그 대신 시아버지하고 서방님 앞에서는 잘하자. 그래서 부엌에 와서 시어머니가 잔소리하면 나무청으로 툭 밀어넣어버리고, 이 늙은이가 어디서 지랄이요? 그러고 또 불 때다가 뭐라 그러면 부지깽이로 두들겨 패고. 근데 성질하려고 고약한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장인 영감한테 우리 며느리가 세상 못된 년이니까 저 며느리 내보냅시다. 시아버지가 자기 앞에서는 잘하거든. 당신 성질이 좀 그렇지 않냐? 이러고 말해. 또 아들한테 네 색시가 고약한 년이다. 어머님도 이렇게 웃고 말아. 잘하거든 앞에서는, 그죠? 예, 이제 그러고 그냥 부엌에 들어서 잔소리하면 부지깽이로 패고 걷어 차버리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안 됐겠다 싶어서 저 다니던 절로 올라가서 스님에게, 스님 우리 며느리가 세상에 못된 년이 들어왔어. 그년 좀 빨리 죽으라고 기도 좀 해주시오. 근데 그런 기도는 안 돼요. 우리 김일성이 죽으라고 화형식 많이 했는데 지 목숨 다 살고 죽었어, 그죠? 남을 해치고 미워하는 건 기도가 아니라, 스님이 아시고 그래요. 그런 고약한 년 빨리 죽여야죠. 다행히 우리 절 부처님이 영험하셔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 값이 좀 비쌉니다. 아이고 스님 돈 상관없어요. 그년만 죽인다면 내가 얼마든지 되겠어. 그러면 쌀 10섬하고 돈 100냥 가져오시오. 알았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돼서 이제 쌀 10섬하고 100냥 가지고 절에 올라갔어. 자, 이제 기도 입지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아이고 스님 한 가지 아니라 100가지라도 내가 그년만 죽는다면 내가 하죠. 한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뭐 한 가지 지킬까요? 100일 또 기도 끝나는 때까지 절대로 며느리 썩내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스님 그거 못하겠어 말이야. 그러고 이제 집에 와서 며느리 죽여야 하니까 며느리한테 잘해. 며느리는 뭐 지 죽으라고 기도 붙인 줄 모르니까 남청에 밀어버리고 부지깽이로 때려도 썩들리면 꽝이잖아요. 기도비 많이 냈는데, 그죠? 때려도 웃어. 욕해도 웃고. 처음에는 이 노인이 미쳤나 그러다가 산하를 가서 잘하니까 며느리도 함께 잘하게 됐어. 서로 잘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 걱정이 태산이라. 저 며느리 가면 어디 가서 저런 며느리 없겠냐 싶어라. 큰일 났거든, 그죠? 절에 헐레벌떡 뛰어 올라갔어. 스님들이 큰일 났습니다. 스님이 이미 알고, 아이고 뭐 큰일, 무슨 큰일입니까? 기도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년 벌써 한쪽 죽었습니다. 아이고 스님 그게 아니고요. 뭐가 아니요? 그렇게 못된 년은 보내버려야지 말이라. 그러자 그냥 숨이 턱에 그게 아니고요. 뭐가 그게 아니란 말입니까? 이제 보니 우리 며느리가 세상에서 제일 착한 여자입니다. 그의 죽으면 나 못 삽니다. 그래요? 그런데 기도가 잘 돼서 지금 며느리가 반쯤 죽어 있는데 앞으로 한 번만 더 성질을 내면 며느리 죽어버립니다.
성질 안 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착한 며느리를 하면 내가 뭐 때문에 성질 내게 하겠습니까 말이요. 그러고 내려와서 평생 그 며느리하고 잘 살았대. 그러니까 일심이 청정하면 법계가 다 청정하다. 내 한마음이 깨끗하고 청정하면 온 세상이 다 청정하다 그 말이다. 사람들이 자꾸 싸우면서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서 싸움이 되는 수가 많아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사리불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죠? 사리불이라는 제자는 부처님보다 나이도 많았고 일찍 열반해서 부처님이 그 큰 제자의 죽음을 아쉬워한 대목이 경전에 나옵니다. 사리불이 없는 법석은 허전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또 사리불은 부처님 아들이었던 나우라가 출가했을 적에 나우라 존자를 부처님이 가르치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부처님도 아들 가르치기는 힘들었겠구나. 잘하면 자기 아들이라고 그럴 테고 조금 엄하면 아들이라 저런다 그럴 테고 그죠? 그래서 사리불에게 나우라 존자를 가르치게 합니다. 어느 날 사리불이 기원정사에서 나오는데 옛날 친구였던 파주티라는 친구가 그 사람은 불을 섬기는 바라문이었는데 사리불을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면서 벗이 어디서 오는가? 부처님께 법문 듣고 오는 중이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파주티가 여보게 사리불 자네는 아직도 스승의 젖에서 떨어지지 못했는가? 그러니까 우리 어려서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아직 젖도 먹고 와라. 엄마 젖도 먹고 와라. 이런 얘기로 구상유치라 젖비린내 난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너 스승의 가르친 법에서 젖에서 떨어지지 못했는가? 약간 비웃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사리불에게 이제 어리석다고 공격을 하죠. 그죠? 그때 사리불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배우는 법은 좋은 진리고 바른 깨달음이며 번뇌를 없애주는 가르침이며 의지할 만한 가르침이 때문이다. 비유하면 어미소가 거칠거나 사납지 않고 부처님과 지금 사리불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왜 젖에서 못 떨어지느냐 하는 얘기에 대한 답변이죠. 그죠? 절의 젖은 오래 먹어도 실증이 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죠. 맛 중에 맛은 법의 맛이 으뜸이라 부처님 가르침은 아무리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는다 그 말이다. 열반경에 보면 아난존자가 부처님 열반하시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해서 수행해야겠습니까? 하고 여쭈었을 적에 법등명 자등명하고 이계사라. 언제나 법을 등불로 삼고 너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항상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서 수행하면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러시거든. 또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감춰진 주먹 같은 것은 없느니라.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감춰진 주먹이란 뭔가? 스승이 제자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면 제자가 떠나버릴까 봐서 핵심은 가르쳐주지 않고 핵심은 알려주지 않는 것을 감춰진 주먹이라 그래요. 옛날 부자지간에 집신을 만들어 파는데 아버지 건 잘 팠는데 아들 건 잘 안 팔려. 아들이 아무리 아버지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해도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숨을 헐떡거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까 싶어서 지금 돌아가시고 숨을 헐떡거리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집신 그랬어. 호흡이 짧으니까 뭐 제대로 발음도 안 돼. 그러자 아버지가 숨 넘어가면서 하시는 말씀 털. 그러니까 너는 힘있게 잘 만드는데 털털하게 만들어서 안 팔린다고. 요즘 말로 하면 마무리가 잘 안 돼서 포장이 잘 안 돼서 이게 감춰진 주먹입니다. 이게 핵심이나 근본을 가르쳐주면 제자가 떠나버릴까 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감춰진 주먹이라 그래.
나에게는 감춰진 주목 같은 것은 없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모든 법을 설하고 가르쳤느니라. 설사 내가 1급 아니라 10급 동안 머물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가르칠 법은 없느니라. 여러분 1급이 4억 3,200만 년이라고 얘기되고 경상도 사람들은 놀래면 10급 했다 그래. 내가 봐서는 10급이라 43억 2천만 년. 놀랍다는 뜻이거든, 그죠? 그래서 놀라운 표현을 10급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 또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옛날에는 반가우면 아이고 문둥이 그러거든. 근데 그게 문둥이가 문둥병 걸렸다는 사람 뜻이 아니라 그럴 문자 아이동자, 공부 잘하고 착한 아이. 그래서 문둥이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 그래. 이게 발음이 약간 변해서 착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 그러니까 가만두지. 진짜로 문둥병 걸렸다면 가만 놔두겠어요, 그죠? 이씨 그러지.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 진리는 아무리 오래 먹어도 실증이 나지 않고 실제로 그래요. 42장경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 처자식의 감옥이 감옥보다 심하나니 감옥은 언젠가 벗어날 기약이나 있지만 처자식의 감옥은 벗어날 기약도 없도다. 이게 전부 장기수들이다. 장기수들이라 이게 지금도 새끼들한테 갇혀가지고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죠? 요즘 애를 왜 많이 안 낳는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옛날엔 자식이 재산이었어. 이제 죽은 우리 큰형수도 시집올 때 베개 옆에 수에다가 부기다남 이렇게 써가지고 와서 붙이고 잤어. 그때는 많이 나면 어디 가서 공장 가고 머슴을 살아도 물고 들어왔어. 예전에는 자식이 재산이었는데 어느 때 갑자기 자식이 부채가 됐어. 평생 뜯어가고 평생 갚아야 하고 그러니까 많이 안 낳는 것 같아. 부채를 누가 많이 지려고 그러겠어요, 그죠? 어떤 애들은 아예 안 낳기로 하고 결혼해버려. 부채 안 지려고. 그래서 사람들 생각이 변한 것 같아. 갑자기 재산에서 부채로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잘 나오기 때문에 저지 항상 잘 나오기 때문에 그 진리가 항상 즐겁고 우리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전을 읽고 보면 나는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부처님 경전을 보지 않으면 참된 불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을 뛰어넘어서 눈앞에 부처를 만날 수 있는 것은 경전입니다. 절경을 열심히 읽고 해야 해요. 저는 오늘도 워낙 막히니까 일찍 와서 자동차 안에서 내가 법화경을 몇 자 쓰는데 우리 친절한 주차관리 아저씨가 전화를 해가지고 누가 문 두드려서 나 나오래. 이쪽 방에 가야 한대요. 거기 가서도 또 상표고 몇 자 썼어. 틈나면 써.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한다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법화경은 211권 썼고 뭘 그런 걸 박수 치세요. 같이 치면 쓰면 되지. 또 아침에는 앞에 있는 동산불교대학 강의하러 갔더니 거기는 2년 동안 아미타불을 10만 8천 번 써내는 게 숙제라. 그걸 보고 야 제가자도 10만 8천 번 쓰는데 나는 스님인데 좀 더 써야지 않느냐 그래서 날마다 쓰다 보니까 한 130만 번 썼어. 지금도 써.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나무아미타불 한 108번 쓰고 요즘 게을러가지고 예전엔 216번 썼는데 108번 2번 썼는데 요즘은 한 번만 써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108번 쓰고 그 다음에 법화경으로 옮겨 쓰고 그래서 손가락도 기형이 되고 많이 아파요. 아프면 다 고통인데 어떤 때는 내가 법화경 쓰다가 손가락이 아프다 그런 것도 즐거움으로 다가오더라 그 말이래. 내가 고스톱 치다가 손가락이 아프거나 골프 치다가 팔이 빠진 게 아니라 사경하다가 손가락이 많이 아프니까 그것도 고통도
즐거움으로 오더라 그런 생각을 해요. 항상 잘 나가요. 송아지들이 항상 떠나지 않고 젖을 빨고 있는 것 같네. 내가 오래도록 스승의 설법을 자주 듣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네.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을 많이 듣는 것은 마치 송아지가 어미소한테 젖을 항상 빨고 곁을 떠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네가 벌써 스승의 가르침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훌륭한 가르침이 아니냐. 그 가르침이 훌륭하지 않고 우리나라에도 삿된 스승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칭 예수가 100명이 넘는다 그러고 나는 그래서 내가 이제 출가한 지가 벌써 55년인데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것은 부처님 만난 거고 부처님 제자가 돼서 그건 편하게 얻어먹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부처님 제자가 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요즘은 어떤 이가 나한테 물어. 스님은 여자 좋아 안 하세요? 왜?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런데 혼자 사세요. 여자 좋아도 출가하고는 바꿀 생각이 없어서 그렇다. 너도 제일 좋은 것, 그 다음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그죠? 나는 출가한 것이 인생에서 제일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가해서 산다 그 말이다. 그 다음 여자 좋다. 남자가 여자 싫어하면 그거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부처님 법 만난 것.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만 있다면 다음 세상에도 태어나서 출가해서 다음 세상에는 이런 거 떠들지 않고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 되고 싶어. 내가 29살에 조계사 신도의 법문을 시작을 했는데 내가 이제 그때는 지금보다 생긴 것도 약간 낫고 그러니까 어떤 보살님들이 날더러 스님은 출가 안 했으면 남대문 가서 골라 그런 거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을 파는 거나 물건 파는 건 일반이구나. 그래서 장사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것도 출가하고는 바꾸지 않겠다. 어떤 일에도 출가보다 뛰어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죠? 내가 오래전에 연희동에 내가 49제 법문을 하러 갔는데 어떤 보살님은 다음 세상에 출가하고 싶어서 삭발시키고 승복을 입혀서 화장하더라고. 중국의 두홍상이라고 하는 재상인데 그렇게 출가하고 싶어도 못했나 봐. 자식의 유언하기를 내가 죽거든 삭발하고 가사를 입혀서 날 좀 묻어다오. 다음 생이라도 출가하게끔. 그래서 사람마다 가치가 다르지만 나는 태어나서 가장 한 가지 일을 할 만한 것이 있다면 출가하라 그래. 수행을 잘한다는 전제를 두고 나 같으면 안 되고 나 같으면 맨날 밥이나 축 내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네가 스승의 젖을 떠나는 것은 그 스승의 가르침이 훌륭한 가르침이 아니며 의지할 만한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이고 어미소가 스승이죠. 거칠고 사나웁고 젖이 적어서 빨아서 젖이 나오지 아니하여 송아지가 떠나는 것과 같은 것이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맛 중의 맛은 법의 맛보다 더한 게 없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부처님 법의 맛에 따르고 부처님 법의 맛을 최상의 맛으로 와서 사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우리가 멋지고 행복한 일인가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문사수라 그랬는데 내가 목포에 있는데 조계사 오라니까 우리 절에도 초삼일법회 하는데 초하루 초삼일법회 하는데 여기서는 내가 초청해서 왔는데 거기서는 맨날 하거든. 맨날 해도 우리 신도들 별로 감동을 안 느껴. 얼마 전에 비군이 회장했던 본각 스님 학교에서 나랑 교수하면서 가장 가깝게 지냈는데 날대로 법문을 해서 갔더니 그분이 평생 화엄경 공부해가지고 화엄경이 아주 대단한 분이다. 근데 날대로 그래. 스님
내가 우리 신도들 화엄경도 가르치고 잘 가르치는데 별로 존중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스님 아직도 몰랐어? 원래 동네 무당한테는 점하러 안 가는 거요. 왜? 맨날 보고 들으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가서 보고, 저 보궁 아래 동네 사는 사람은 날마다 보궁 안 가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지, 그죠? 이게 아무리 소중한 것도 맨날 옆에 있으면 귀하고 소중함을 몰라. 나는 미스 코리아고 사는 서방님도 날마다 보니까 이쁘다는 생각 안 들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어쩌다 봐야 이 스님도 맨날 가서 보면 또 있네 그러고 아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스님도 너무 자주 보여주지 말고 근데 스님은 자주 봐야 하긴 해요, 그죠? 그래서 스님들 의지하고 부처님 법의 맛에 의지해서 정말로 우리가 인생에서 태어나서 가장 뛰어나고 소중한 것이 부처님을 만나서 세상을 밝게 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서 스승의 젖에서 떨어지지 않느니라 이런 마음으로 함께 생각을 지어봤습니다. 성불하십시오.